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누군가의 인생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두렵고 쓸쓸한 일이죠. 그것은 단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삶이 세상 속에 서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게 존재를 다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이 그분의 뜻을 구현해 왔던 삶이 세상 한복판에 짓밟히고 짓눌리고 뭉개어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인간은 그가 느끼는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의 삶이 세상에서 기억되지도 인정받지도 못할 때 아마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회의의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저를 벌써 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활절 이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이 울리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는 새벽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동참하는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평화롭고 무언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질 때 그렇게 치열하게 티격태격 싸웠던 제자들 기억나십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내가 큰 자야, 아니야 내가 큰 자야 하며 그렇게 싸웠던 남자 제자들 찾으려 해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취도 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 특별하게 늘 예수님이 곁에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의 제자들. 그런 흔적이 무색하게 그들의 흔적은 예수님의 죽음 전의 자리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고 죽고 난 뒤에 무덤가에서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늘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죠. 평온할 때는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런데 폭풍 비바람이 인생 가운데 몰아치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절망과 어둠의 그 깊은 자리로 딱 들어서게 되면 그 보이지 않았던 한 존재들,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진 바람 폭우 맞으며 자기 존재를 조용히 드러내며 묵묵하게 지탱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들을 여인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 그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향해 겨누는 칼과 창보다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죽기 전에도, 주님이 죽은 다음에도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서 있어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품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라는 한 존재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여인들처럼 늘 우리가 선 자리, 환경,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존재 안에 품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죠. 이 여인들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봅시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가진 권력에 의해 선하디 선한 의로우신 흠없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뭉개어졌습니다. 왜? 그분이 왜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니 하셨던 분이셨는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러했기에 그분이 거짓과 폭력 앞에 아무런 변호 없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무덤은 단지 육체의 안식처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침묵하고 정의가 짓밟힌 비참한 자리가 되었죠. 그 무덤이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살아가다 보면 가깝게는 나의 인생 안에도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들 안에도 이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무덤과 같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 없이 선하게 살아왔던 이들의 고통, 외면당하는 진실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기억하며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갔던 여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실려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왜 아무 대답이 없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런 질문 말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무덤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무덤은 닫혀 있지 않았고 돌은 굴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몸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존재를 다하는 순종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다 기억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육신의 옷을 입고 33년 살아왔던 예수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
삶 모두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살아낸 그 흔적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단합하여 입을 맞추고 자신들의 욕망과 뜻을 실현할 때,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대변할 리 하나 없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도 권력자들에 의해 다 묻히는구나 생각할 때, 위로로 그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부활의 선언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옳았다. 하늘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갔다. 내가 그를 변호한다. 나는 그의 인생을 잊지 않는다. 나는 그가 당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신실한 삶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끝까지 책임진다. 모든 땅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자 하늘이 기억하고 소리친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의 모든 흔적을 다 기억하시며 일으키시는 그 선언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억이라는 이 단어는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 창세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뭐 하셨다?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었고. 한나라는 여인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할 때 그것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의 자녀가 없는 상태를 끝내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삶 역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오는지. 무슨 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로 우리의 삶의 애환을 다 누군가에게 아뢰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말로 다 표현 못하는 너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굽이굽이 흔적들,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오려고 했던 그의 너의 몸부림, 그로 인해 너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너가 짓밟히고 세상의 힘에 의해 짓눌리고 뭉개어졌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를. 그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모든 삶이 기억되어 그를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에 의해 뭉개어지고 덮여지든 상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기죽지 말고, 주님이 죽음 앞에서도 그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끝까지
모든 존재를 걸고 배짱 있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의 기초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기억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존재들이죠.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주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임한 절망이었습니다. 주님이 무덤 안에 묻히신 사건은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슬픔은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절망과 슬픔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던 나의 음성을, 너희가 붙들었던 나의 약속을, 내가 너희 안에 심어둔 생명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된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절망의 자리에 무너진 사람들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매 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처한 절망, 고통의 자리를 말씀 안에 세우려고 할 때 이 여인들 소망의 참 마음으로, 확신의 참 마음으로 다시 그 예수의 소식을 전하려고 나아갔던 이 여인들처럼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여인들은 기억된 말씀에 반응하며 숨가쁘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무덤 곁에 울던 애도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하필 여인들이었을까? 예수님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여인들을 보란듯이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구나.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꾸미지 않고 묘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 당시 사회 시선에서는 무시당하는 증인들이었지만 그만큼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부활의 경험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소식은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겐 허탄한 듯 들려 믿지 못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망에 눌린 마음은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베드로는 확인을 하러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를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돌아섭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의심,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의심. 처음엔 슬픔과 복잡한 감정. 그러나 결국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활은 단지 한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즉 하나님께 기억된 자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현재의 능력이 되며 그것을 기억하는 자를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너의 의로움은 낭비되지 않는다. 너의 순종은 외면당하지 않는다. 너의 억울한 삶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다시 걸어가라. 다시 살아내라. 끝까지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걸음 속에서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억울한 자를 기억하고 나는 나에게 순종을 다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나는 그들의 생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은 무덤 앞에 울고 있던 여인들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실망과 두려움 속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다시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기억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존재들이며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억눌림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냈던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아마 우리도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일으킨다. 그렇기에 이제는 기억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로 세상에 파묻혀도 지워지지 않는 신실한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억울하고 짓밟힌 이웃의 목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어린 생명들, 광장에서 자유를 외치다 총칼 앞에 쓰러졌던 청년들, 제주 땅과 산과 들에 묻힌 이름조차 지워지지 않는 한 맺힌 수많은 사람들, 나라가 힘을 잃어 일본의 총칼에 의해 몸도 마음도 난도질 당한 우리의 할머니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흔적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무너진 삶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하늘의 기억이 오늘 이 땅 위 우리의 존재를 일으킵니다. 그 기억 안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잊히지 않았음을 믿게 하옵소서. 억울한 눈물, 말없이 드린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를 당신이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살게 하소서. 세상이 외면해도 하늘은 외면하지 않음을, 땅은 침묵해도
하늘은 말씀하심을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용기 내어 걷습니다. 잊힌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기억된 자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는 자로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음을 이겼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도 억울함을 안고 사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품는 것,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기억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친 그 마음 안에서 하늘의 응답을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 기억되는 자로 그리고 기억하는 자로 부활의 빛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